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 한번 뒤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영어로 써놨어요. 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 그 일곱 번째 말씀까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십자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사랑의 십자가고 그 전이 구원의 십자가죠. 넷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일곱 번째 말씀까지 오늘은 6원, 7원을 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세를 완주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특세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먼저 본문을 보신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 번역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I have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자기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은 저렇게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은 되게 짧게 쓰여 있어요. 그냥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테텔레스타이. 그 한마디에 정말 혹자는요, 한 방울의 발에 바다 같은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에 구원 사역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 사역의 축복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there is no condemnation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it is finished라는 말은요, 사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찬송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그 영어에 보면 it is paid all 이렇게 해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마치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기진맥진한 그런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요,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의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승리의 선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들어있고 환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의 근거가 있고, 또 그 근거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선언을 통해서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감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녀들의 닉네임이 주어지죠.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여러분 잠 깨워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긴 자라.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계시록에 걸쳐 5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나와 왕노릇할 그 나라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볼 때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단을 분별하는 어떤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단들이 특별히 레벨레이션, 이 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왜곡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를요, 이긴 자라고 잘못 번역시켜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긴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결국은 성경을 끼어 맞춤을 해가지고 교주가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세뇌돼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리죠. 한 글자만 딱 바꿨죠. 여러분, 근데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긴 자는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지저스는요, Jesus is the overcomer, 그렇죠? 근데 we are the ones who will overcome.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이미 승리하신 승리자 안에서 이기는 싸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6번째 말씀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19장 30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를 숙이니, 그렇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먼저 떠나가야지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에 보면 영원히 떠나가야 고개가 탁 쓰러지면서 쓰러지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요, 예수님이 인사를 하셨다 그래요. He bowed down. 그랬는데 영원히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키시는 위엄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인사하는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는 그 위엄성, 품격을 지키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묵상의 포인트인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일을 마무리할 때 항상 인사로서, 끝인사로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요, 어떠한 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처럼 힘든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요, 예수님처럼 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좀 품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하십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번역은 I gave up my spirit. 그렇죠? 자신이 영혼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럼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범죄해서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냥 죽은 것이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버등버등 더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드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에게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은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과는 조금 다르죠.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버리신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기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고 여러분과 저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승리의 천성문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6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7번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7번의 말씀은요, 한번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6절. 사실 7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이 왜 나와 있지 않냐면 제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한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일단 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냐면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audience, 요한의 그 recipient, 1차 독자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 구원자이신 이런 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라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좀 아름다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다이아몬드로 비교하면 다이아몬드를 손에 딱 올렸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그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누가복음에는 그 누가의 이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서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아마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마디를 하시는 그 가운데 강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알 수 있지만 보고 있던 백부장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영혼까지도 살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시편 31편 5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의 문맥은요, 다윗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고통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장 첫 마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죠. 버림당하실 때는 나의 하나님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는 아버지요 라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시거나 또 힘드실 때는요 기도하러 나와도 말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많고 강구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요,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냥 여러분 이 한마디 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면서 나오시면 돼요.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시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좀 특이하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자신을 부탁하겠다, 자기를 맡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요 이 대목이에요.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place before him, 뭔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신앙의 여정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때로는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려고 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no 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자아와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 노년 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쏟았던 걸로 보여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약한 점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더 관심을 쏟을 때가 많죠.
그럴 때 그 관심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설령 내 자식일지언정.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요 기록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딱 안장에 태우고 바로 갔다고 순종했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냥 상상해 보면요 아마 마음속에 그 울분 그리고 눈물을 꼭 참으면서 진짜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키나 이러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 모리아산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말도 안 돼 너무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조금 흔들려서 좀 넘어질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요 자신의 곁에 더 가깝게 두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사랑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시길 원했던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길로 가면 그 언약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아들을 살리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 겁니까? 그 순양 너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죠. 그때 아마 비로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과 좀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육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이 가상칠언을 통하여서 많은 진리와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든 칠언이 다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한마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믿고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